이사야 48장 9절 말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찬양을 위하여. 이사야 48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내 분노를 늦추며 내 찬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참고 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죠, 이게. 이스라엘 어떤 경우에도 이제 끊어버리거나 망하거나 그렇지 않는다. 지금도 주님께서 이스라엘 이제 올리브나무를 꺾으셨다 그랬죠. 가지를 꺾으셨다는데 일시적이다. 템포러리고 영원히 끊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내 찬양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주님께서 영원히 보존하신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체는 어떤 경우에도 영원하다. 이사야 48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타락한 이스라엘 위에 일하신 하나님의 신실함과 긍휼에 관한 겁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 이거로 회인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복을 주시고 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들이 모두 마음밭에 잘 뿌려지고 잘 간직되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영께서 말씀과 함께 결합해 주셔서 저희 마음에 정착되게 하시고 또 뿌리 내리게 해주셔서 저희가 이 말씀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로 마음이 드러내고 또 맺을수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깨닫는 영을 주시기 원합니다. 늘 마음 가운데 주를 아는 그런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상쾌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선한 양심을 주시고 거짓 없는 믿음에 나오는 순수한 마음에 나오는 거짓 없는 믿음을 저희가 소유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말씀은 타락한 이스라엘 위에 일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긍휼하심, 오래 참으심, 그리고 회복에 관한 겁니다. 때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많고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왜 하필이면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민인가? 왜 코리아는 아니고? 뭐죠? 왜 하필이면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불리는가? 그렇게 의문을 품고 이 성경은 유대인들을 위한 거 아니냐? 어차피 뭐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셨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지 나머지가 뭔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며 반발하는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영국을 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독일을 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옆에 있는 이라크를 택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빌론을 택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택하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택한 게 제일 나은데 막상 택해놓고 보면 나머지는 다 반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를 택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보다 의롭거나 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강해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태생적으로 다른 민족들보다 더 뭔가 더 뛰어난 게 있거나 아니면 잠재력이 있거나 이 사람들은 뭐 성품이나 기질이 다른 민족과 완전히 다르다. 이런 거나 아니면 곧바르거나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7장 7절, 9장 5절, 6절.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택한 이유가 너무나 이상해요. 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사실 말이 맞는데 주님 이스라엘 택하신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택할 때 이스라엘은 가장 수가 적었으면 한 명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와 함께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는 자식 한 명은 늙은 부부였습니다. 이삭을 낳았을 때 100세였고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 한 명이었죠. 예. 나머지는 택한 바지 아니니까 이삭을 낳았을 때 100세였고 가나안 땅에서 히브리인이라고 불리는 가장 작은 종족. 종족이 할 것도 없죠, 이거는. 그냥 패밀리였죠. 가장 작은 종족에 불과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 12아들 낳았을 때 12이 엄청 남아나요? 그래봐야 야곱하고 12아들 해봐야 장정 13명이에요. 이건 그냥 패밀리라고. 부족도 안 된단 말이죠. 가장 적은, 가장 작은 시족, 가장 작은 시족 마을을 가나안 땅에 있는 가장 작은 시족 하면 뭐죠? 야곱이에요. 당시 그때는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만 가나안 땅에 식구 13명인 거예요. 남자로. 야곱하고 12아들. 가장 작은 시족 한 개, 마을 한 개 만들 정도죠. 그래서 이제 붉고 해서 한 게 뭐냐면 70명이 된 거예요. 70명 됐다. 70명 정도 불어날 때, 가나안 땅에서 이제 좀 힘 있는 부족이 됐냐. 70명 가지고는 그냥 작은 동네 하나 만드는 거예요. 70명 정도로 불어났을 때 야곱은 온 가족과 함께 이집트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히브리인 한 명도 없는 거죠. 가장 작은 종족에 불과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가장 수가 작았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하셨는데 이는 문자 그대로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닌 약한 자를 택하십니다. 많은 수가 아닌 소수의 남은 자를 택하십니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를 택하십니다. 신명기 9장 5절 6절.
내가 가서 그들의 땅을 소유한 것은 내 의나 내 마음의 곧바람 때문이 아니요 오직 이 민족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기 때문에 이것은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을지니 곧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좋은 땅을 소유로 주신 것은 내 의 때문이 아니니라. 이스라엘이 잘났거나 거룩하거나 의 때문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라.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라. 이스라엘은 태생적으로 민족적 기질이 뭐냐면 완악한, 한국 사람들 경주체심 이런 말 하죠.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고집, 이스라엘은 태생이 뭐라고?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강 가서 그들의 마음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란 거예요. 마음이 더럽기 때문이에요. 성질이 더럽고 못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께서 이스라엘 택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들의 의나 마음의 곧바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반복해서 이 진리를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좋은 땅을 소유로 주신 것은 내 의 때문이 아니니라. 이스라엘은 타고난 성품이 좋거나 종교성이 있거나 신심이 있거나 영성이 뛰어난 민족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주님은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이 완악한 백성이고 어리석은 백성입니다. 그들은 반역하는 백성이었고 거짓말하는 자녀들입니다. 이사야 3장 9절에 이것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녀들이며 주의 법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이니라. 이게 이스라엘이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태생적으로 뭐라고 반역하는 백성이에요. 반골 기질이 있다고요. 응? 이거 너무 지역 차별이다 아니냐. 한국 사람도 어느 지역은 반골 기질이 있다 그랬죠. 근데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이것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한 자녀들이며 주의 법을 들어야 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이라. 지금도 여기 미국 사람 그런 말해요. 인도 사람 만나면 인도 사람하고 코브라를 만나면 인도 사람부터 치라 그래요. 코브라 머리부터 치지 말고 인도 사람 머리부터 때리라 그래요. 이러면 더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인도 사람들 들으면 뭐라고 해서 이게 뭔 소리냐 그러겠지만 우리가 들으면 저기다 고개를 끄덕인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믿지 말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 따르면 이것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한 자녀들이요 반역하는 백성이라는 반골기질 있는 백성이 이 말이에요. 반골기질 있대. 뭐든지 하면 삐딱하게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말 이랬습니다. 이건 훗날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반골기질이 얼마나 강한지요. 그리고 하면 금방 들통나는 거짓말도 그냥 일단 거짓말 쳐놓고 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녀들이 주의 법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이라. 주님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 그들의 민족적 특성과 기질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거짓말한 자녀들이고 주의 법을 들어야 하지 않는 기질을 지닌 백성임을 잘 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어떤 민족보다 반골 성향의 기질을 가진 민족이었고 권위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대적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절. 그러면 이스라엘의 민족성이 잘 나옵니다. 예레미야 5장 3절. 그러나 이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이 백성은 어떻다고요? 이스라엘이. 이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깊이 사귀는 게 아닙니다. 배반하고 반역하는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주님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세상에서 종자가 더럽다 하면 이스라엘이에요. 가장 질이 나쁜 놈 하면 이스라엘. 가장 반골기질이 강한 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흩어져 살 때도 자기들끼리도 단합이 잘 안 돼가지고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단합이 잘 안 된다 그러죠. 지금 미국 사람 유대인은 오히려 놀랍죠. 그 이디시어를 만들었을 때 그래도 이스라엘 말이거든요. 독일하고 합쳐진 건데 그 언어 자체가 불평하는 말이에요. 그들 말 자체 자기들이 하는 말이 불평하는 단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너무 발달해 있고 불평하고 하여튼 군정대 머머림 군정 수군되고 그러니까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었어.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렇다는 거 안다 말이에요. 시편 135편 4절에 주께서 자신을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신의 특별한 보물로 택하셨도다 했는데 왜 택하셨느냐예요. 주께서 자신을 위하여. 그러니까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고 강하고 크고 이런 민족을 택해서 하신 게 아니라 가장 적고 곧바르지 않고 의롭지 않고 배반하고 거짓말하고 반역하는 마음이 있는 이런 자를 택해서 보물로 택했어요. 특별한 보물로. 이건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요.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찬양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고 택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니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해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세 가지죠.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찬양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이 하신 약속 맹세로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조상들로 인해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로마 11장 28절 로마 11장 28절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의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라. 우리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하신 일을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을 통해서 교훈과 배움을 얻습니다. 그들을 통해 주님은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배움과 교훈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크리스천들로 보면 비슷하다 이거죠. 예. 하나님께서 이들을 미리 택하셔서 구약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배움과 공개와 경고,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 우리가 이들과 거의 같다 이거예요.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 1절, 48장 1절. 오, 야곱의 집이여, 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유다에 물들어서 나왔으며, 주라라는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언급하되, 진실함도 의로움도 없이 하는도다. 야곱의 집이여, 이 말은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합니다.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 태어나서 형의 장자권을 취했고,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받았습니다. 이 태생부터 이래요. 태생부터가 정통성이 좀 결여가 됐죠.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받았으니까, 장자권도 속여서 빼앗은 거니까, 이 태생부터 이스라엘은 뭐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유다에 물들어서 나왔으며 이 말은 육체적 출생을 말합니다. 국가로는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뭐라고? 유다다 이 말입니다. 자, 유다에 물들어 나왔으며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통치권은 유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유다에게 통치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은 유대인이라고 불리고 유다에 물들어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물은 육체적 출생을 말합니다. 우리는 물에서 나왔고 또 성내에서 나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에서 난다는 것은 육체적 출생입니다. 육체 출생이고 성내에서 나는 것은 영적 출생입니다. 어떤 이는 물에서 나고 하면 이것이 물침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말씀의 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확한 교리의 의미는 육체적 출생, 몸에서 나는 것, 육적 출생입니다. 주님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내에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뭐 논란의 여지가 사실 전혀 없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자꾸 논란을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어쨌든 이스라엘은 주의 이름을 맹세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초전 피플, 선민의식이 있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마지막에 진실함도 의로움도 없이 하는도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거기 진실함도 의로움도 없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경배는 형식적인 경배고 종교적인 의식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린 자를 찾으십니다. 진실함과 의로움 없이 드리는 경배는 헛된 경배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 내게 가까이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유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씀은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 나를 가까이하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도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언급하되 진실함도 의로움도 없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믿고 마음을 다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됩니다. 자, 다시 48장 30페이지 연결 2절 그들은 자신을 가리켜 거룩한 도시 출신이라며 거룩한 도시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도시 출신이라며 스스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거니와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에 속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신가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신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약속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그 속에서 그들에게 나셨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출신의 유대인들은 자신을 가리켜 거룩한 도시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민족적 자부심과 종교적 우월성이 엄청납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율법 안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눈먼 자들의 안내자여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악의들의 교사라고 확신합니다. 주 70년에 로마에 완전히 멸망한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자신들이 경멸하던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으로써 이런 자부심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일부 유대인들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 내가 처음부터 이전 일들을 밝게 알렸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아갔으며 내가 그것들을 보였느니라 또 내가 그것들을 갑자기 행함에 그것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주님께서 내가 처음부터 밝게 알렸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이런 일들을 밝게 알리셨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을 밝게 알리셨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예적부터 밝게 알리셨습니다. 주께서 처음부터 밝게 알리셨다면 이분이 누구이신지 신약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한 바 바로 그니라. 자, 이사야서에 내가 처음부터 했죠. 주님께서 하는 말씀이 넌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너희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처음부터 이 전일을 밝게 하려고 처음부터 했던 그 처음부터 알린 분이 나다 이거예요. 결국 뭐죠? 주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구약 성경에 말씀한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구약의 주 하나님이 바로 신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사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너는 누구냐 다그쳐 묻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이렇게 하심으로써 자신이 바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언제나 주 예수님의 신격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항상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게 우리 가장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이전 일들을 밝게 하셨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처음부터 말한 분이 누구냐?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 경제도 처음부터 나오잖아요. 처음에 in the beginning하고 처음부터 밝히 말한 거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in the beginning하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말하는 거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예. 이런 창세기의 모든 기록, 주님께서 처음부터 이전을 밝게 하셨던 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모든 기록, 모든 말씀을 말합니다. 이것은 주의 입에서 나갔습니다. 이것들은 주님께서 보이신 겁니다. 내가 그것들을 갑자기 행함에 그것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 이루어졌어요. 물들은 공창을 나누라 하면 나누어졌어. 그게 공창을 하느라 부르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읽어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셨고 오래 참으시며 보이셨지만 사람들의 그런 것들은 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재앙이었습니다. 바벨에서 민족들이 흩어진 것도 주께서 갑자기 행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출은 주께서 미리 정하신 때 일어났지만 에집트 사람들이나 이스라엘에게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고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대언자들이 한 모든 주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날 공중휴거와 부활이 일어날 것을 압니다. 주님이 2000년 전부터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건 분명히 갑자기 이루어지는 2000년 전부터 하신 말씀인데 뭔 갑자기 해도 갑자기 맞아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에요. 주께서 갑자기 행함에 그것들이 이루어진 일이다. 4절 계속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4절 너는 고집이 센 자요 내 목은 새 힘줄이며 내 이마는 노신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하나님 이스라엘이 어떤 종족인지 어떤 기질과 성품을 가진지를 잘 아는 거예요. 잘 아시는 거예요. 너는 고집이 센 자요. 이게 목이 새처럼 그렇다. 새 힘줄이라고 해요. 고집이 센 자요 내 목은 새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신 줄 내가 알므로. 이건 같은 말을 지금 고집이 세다는 말을 목은 새 힘줄이다 이마는 노시다 그렇게 말해요. 이마가 노시란 말은 뻔뻔하다는 거예요. 거짓말 하나 안 하고 얼굴 하나 안 붉어지고 말이죠. 노진마야. 주님이 이스라엘의 기질과 성향을 잘 아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민족이 없어요. 이렇게 사악하고 참 뻔뻔하고 거짓말 잘하고 반역 잘하고 불평 잘하고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 모르다 이거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하셨으며 출애굽의 이스라엘 보십시오. 감사와 찬양을 얻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얼마 전에 시내산에서 불과 함께 임재하신 하나님을 직접 봤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 체험 한번 하면 평생 그게 잊어지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체험했다면 하나님을 눈앞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막 불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한번 체험하면 잊혀지겠어요? 안 잊혀지겠어요? 안 잊혀지지.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모세가 산으로 돌판 받으러 율법 받으러 간 사이에 벌써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완전히 어떻게 되면 아무리 까마귀 고기를 먹었다 쳐도 까마귀 고기 안 먹었겠지만 물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지만 우리가 봐도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 앞에 늘 맨날 보는 거예요. 만나도 매일 먹는 건데 그런데도 송아지 만드는 다른 일이다 이거죠. 그것도 금송아지를 만든단 말이죠.
주님께서 신명기 9장 4절에 내가 너희를 안 날부터 너희가 주를 거역하였느니라. 언제부터? 내가 너희를 안 날부터. 너희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죠. 뭐 중간에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뭐 하나님께 실망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는 타고난 죄인이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타고난 죄인입니다. 우리는 타고난 불순종의 자녀고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는 반역과 불순종 거역의 역사였습니다. 신명기 31장 27절, 32장 10절, 31장 21절. 너희의 반역하는 것과 뻣뻣한 목을 내가 아노니 보라 이날 내가 아직 살았어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지금까지 주께 거역하였거늘 하물며 내가 죽은 뒤에는 얼마나 더하랴.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살아있어도 너희가 이렇게 거역하고 반역하는데 내가 죽고 나서는 뭐 볼 것도 없다는 거죠. 얼마나 더하랴. 모세는 이스라엘의 방골기질의 성향을 잘 알았습니다. 너희의 반역하는 것과 뻣뻣한 목을 내가 아노니 이란 말씀은 조금도 거짓 없이 과장 없이 사실을 말한 겁니다.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사실이에요. 신명기 32장 20절. 이는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가 보리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히 거역하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니라. 이는 그들이 누구라고요? 거역하는 세대, 심히 거역하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니라. 근데 크리스천들로 비슷합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온 줄 압니까? 대부분 다 이런 사람들이 와요. 물론 아닌 것 같지만 다 한가닥 성질 없는 사람. 여러분 교회 와서 그냥 조용하고 잠잠하고 그런 사람 있죠. 그래서 저 사람 좀 괜찮겠구나 싶어 한번 접근해 보세요. 말문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아이고 내가 감당 못하겠구나 몰른 도망가요. 전 늘 조용해가지고 저 사람 정도는 싶어가지고 저 사람 정도는 이제 저람 나하고 좀 맞겠구나 싶어서 접근해서 몇 마디 나눠봤다가 그냥 확을 떼고 그냥 그런 케이스는 허다합니다. 교회에서 뭐 자주 경험했을 겁니다. 참 좋은 분 한번 들어왔구나 싶어. 목사님도 자주 실수하는 실수예요. 야 좋은 분 이번에 교회 맨날 방골들로다 이번엔 좀 괜찮은 순종하는 양이 한 마리 들어왔구나. 순종하는 양이란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양은 아직 덜 접해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잘 아십니다. 너는 고집이 센 자요. 이 말씀은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입니다. 내 목은 쉐임줄이요. 이 말은 마음이 곧은 백성이란 말입니다. 목이 부드럽지 않으면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있어 여름에 목이 한번 고다본 적 있어요? 저도 2번 정도 어느 날 갑자기 목이 어떻게 딱 되는데 목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딱 기부상을 전해가서 겨우 운전해서 한의원까지 가서 침을 맞았는데 어제 풀리더라고요. 나 그런 걸 딱 2번 경험했는데 목이 걷는다는 게 뭔지를 경험한 거지. 목이 부드럽지 않으면 머리가 돌아가질 않아요. 목이 굳게 되면 온몸이 말을 듣질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습니다. 뻣뻣한 백성이. 출애굽기 32장 9절에 주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는데 보라 그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도 인정했어요. 이 백성을 보았는데 그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죠. 신명기 9장 13절 또한 주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는데 보라 그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하셨고 이들은 불순종과 반역을 통해 그들의 기질과 성향을 잘 드러내 보였습니다. 4절 내 이마는 노신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 말씀은 그들의 뻔뻔함과 수치를 모르는 오만을 드러냅니다. 주님은 대언자 에스겔의 이마를 부싯돌보다 더 굳은 금강석 같게 하겠다고 하셨으면 노시 아니라 금강석 같게 하겠다요. 에스겔 3장 8절 9절 보라 내가 내 얼굴을 강하게 하여 그들의 얼굴을 마주대하게 하였고 내 이마를 강하게 하여 그들의 이마를 마주대하게 하였도다. 내가 내 이마를 부싯돌보다 굳은 금강석 같게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모습에 놀라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의 목이 뻣뻣하고 그들의 이마가 노시니까 하나님께서 대언자 에스겔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마를 금강석 같게 만들어줘야 돼. 왜? 노스를 다루려면 더 강해야 된다고. 노스를 반역하고 거역하니까,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반역하는 집이니까, 그 반역하는 집에다가 설교를 해야 되네요.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까. 그럼 에스겔은 어떻게 된 거죠? 얼굴이 더 뻔뻔해야 되는 거죠. 이거 제가 할슨 목사를 한 분 있어요. 지금 돌아가셨는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미국 사람은 제일 큰 교회일 거예요. 인디애나에 있는데, 1년에 그분이 자기 손으로 침례를 주는 우리 10,000명이 넘었어요. 해마다 10,000명이 넘었으니까 큰 교회죠. 근데 그분이 진짜 이 침례교 목사치고는 그런 독재자가 없습니다. 그런 진짜 다들 인정해요. 그런 독재자가 없다고 그런 독재자가 뭐 목사가 그런 독재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본래 독재자가 아니고 하도 교회에 개떼와 돼지, 이리, 사자 뭐 이런 뱀들이 많으니까 내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걸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감독할 수가 없대요. 내가 독재자가 안 되면 또 다른 독재자들이 막 출현하기 때문에 그 자기는 죽을 때까지 완전히 진짜 그런 독재자였어요. 그런 목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대원자를 세울 때 내 이마를 부싯돌보다 굳은 금강석 같게 하였으니 왜 했느냐?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반역하는 집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들의 노이마를 두려워하지 말고 뻣뻣한 목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의 모습에 놀라지 말라.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라도 놀라지 말라. 그 놀라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예, 부싯돌처럼 그보다 더 강한 금강석처럼 노이마를 가진 백성들 앞에서 주의 말씀을 대언한 에스겔의 이마는 그들보다 더욱 강하게 되어야 했습니다. 어떤 욕과 저주를 받더라도 그런 저주를 듣더라도 겁들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있던 저 아는 목사님이 그 교회가 한번 부서질 때요. 성도들이 강단에 올라와서 목사 멱살 잡고 말이죠. 막 멱살 잡고 이 넥타이 잡고 막 흔들고 할 때 웃어요. 그 일 끝나고 거기서 나온 그 형제가 저한테 야, 그 목사님 진짜 막 멱살 잡히고 막 성도들한테 막 희절씩 울리는데도 웃더라니까요. 질렸어요, 그래. 그런 성도들의 목사가 맞다 그래요. 그 교회 강단에 올라서 멱살 잡을 정도 되니까 그런 성도들 앞에는 그 목사 정도가 맞는 거예요. 거기서 웃을 수 있는 목사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딱 맞는 목사를 주셨는데 정말 대단한 목사인데 그 놈들이 어때 노이마를 가졌는데 당연히 금강석 같은 이마가 가진 목사가 나타난 게 맞죠. 그러니까 노이마들이 전부 다 질렸다 그럴 거예요. 흔든 건 자기들이 흔들었는데 질리긴 자기들이 질렸어. 목사가 질린 게 아니라 흔든 놈들이 질린 거야. 흔든 놈들이. 그 목사님 저희 집에 미국 와서 저희 집에 왔었는데 저한테 여러 가지 몇 가지 충고하는데요. 지금도 제가 다 기억해요. 그 엄청 큰 교회 하다가 그랬거든요. 엄청 큰 교회 하다가. 그래서 제가 윤 목사 하면서 이제 저는 그분 볼 때 저는 완전 신빙 중 신빙이죠. 완전 뭐 뿅아리 목사라 그래. 그 사람들이 표현으로 그 뿅아리 목사라 그래요. 이 햇병아리 같은 목사가 미국에 와서 그 교포들 험한 교포들 어찌 걱정이 때 죽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저도 금강석보다 단단한 이마를 가졌습니다. 그랬어요. 저도 금강석보다 단단한 이마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신경쇠약이니 뭐니 해가지고, 사모는 암 걸렸다, 내 목사는 위장병이라 해가지고, 맨날 병원 들락 날락거립니다. 그거 아니면 대부분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금강석 이마를 가진 사람이에요. 금강석 이마를 안 가지면 어려워요. 주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걸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법을 어기고 반역하면서 전혀 수치를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불법과 불신에 대해서 얼굴색으로 변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이 노이마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5절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내게 밝게 알렸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게 그것을 보였나니 이것은 내가 말하기를 나의 우상이 그것들을 행하였으며 나의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이 그것들을 명령하여도 하지 못하게 하려며노라. 주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주님 행하신 일을 밝히 보이셨고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순종과 그에 따른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일이 끝난 후에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반역하기 전에 이미 반역하는 민족이고 믿음이 없는 세대고 목이 뻣뻣한 백성임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주께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스라엘이 앞으로 일어날 일과 주께서 행할 일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그것을 밝히 보이신 것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영광을 올리지 못하게 하라며 하나님 행하신 일을 우리 신이 또 이렇게 하지 이렇게 말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행하신 일을 나의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이 그것들을 명령하였다. 내가 이거 믿었더니 잘 되더라. 사업이 잘 풀리더라. 이따위 소리 못하게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연히 된 일이라고 하거나 운이 좋았다고 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자기 능력이나 힘이나 지혜로 된 일인 줄 아는 이도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자연의 현상인 줄로 아는 이도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자연의 조안이 음양의 조안이 하면서 주역으로 풀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동양인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그렇게 해요. 반면에 이 크리스천들은 바보같이 반대로 마이가 한 일을 성례한 일이라 그래요. 마이가 한 일을 성례한 일이라고 막 또 이렇게 반대로 영광을 돌리죠. 그럼 하나님 황당하죠. 예. 우상을 신뢰한 이들은 자기가 섬긴 우상덕부이라 그러고 조상을 섬긴 이들은 조상덕부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말해요. 한국 사람들은 묘자를 잘 잡아야 후손들이 잘 된다고 믿는
풍수지리를 따지기도 하고 제사를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참 풍수지리라는 게 희한하죠. 털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털을 잘 잡아야, 묘자를 잘 잡아야 된다. 사람이 운명을 결정하는 게 첫 번째 사주팔자예요. 사주팔자는 게 뭔 같아요? 사주에 4개의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주가 기둥주자입니다. 그게 뭐냐? 생년월일이에요. 년, 월, 일, 시입니다. 년, 월, 일, 시 이 4가지가 인생을 결정해주는 4가지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년, 월, 일, 시에 60갑자를 다는 거면 가보년이든지 뭐 병자년, 병자, 가보 이런 거 있죠. 을축. 각 글자마다 그러면 2개 있죠. 그러니까 팔자가, 그 8글자. 그러니까 4개의 기둥에 8개의 글자, 사주팔자가 인생을 결정짓는다 이거예요. 그 한국 사람들은 사주팔자를 잘 타고 태어나야 된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뭐 그 날치 시 맞추려고 제왕절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시를 맞추기 위해서 며칠 날 태어나야 되는데 날짜를 잘 받아서 그 시각에 태어나도록 의사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제왕절개 하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시각에 맞춰서. 그게 사주팔자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묘자를 잘 써야 된다, 이게. 이게 풍수질입니다. 묘자를 잘 써야 된다. 복지가 있다는 거야. 복을 받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응? 복을 받는 땅이 있고, 그래서 한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은 대부분 다 묘자리 이장 안 해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김대중 씨도 묘자리 이장했고, 자기 조상 묘자리 이장했고, 이해창 씨도 묘자리 이장했는데 대통령 못 됐고, 그 사람 캐톨릭이에요. 그 상대 독실한 캐톨릭입니다. 근데 묘자리 이장했어요. 묘자리 이장 안 한 사람이 잘 없을 겁니다. 왕자리가 나야 되니까. 이게 풍수질이죠. 그리고 자기 집터도 좋아야 된다. 이 터가 상당히 좋아요. 세 번째가 관상입니다. 관상. 이 관상 때문에 성형수술한 사람이 있습니다. 눈꼬리에 너무 처져서 올려있대. 뭐가 너무 안 좋아. 코가 미간에서 차지한 비중이 너무 커. 그럼 뭐가 안 좋아. 잘라. 깎아. 낮춰. 높여.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관상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 이 3가지가 인생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참, 나도 한국 사람이 조선 사람도 안 돼, 이거. 아주 틀려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도 이따위 짓을 해요. 이거 여기 영향을 받아서 비싼 짓을 해요. 응? 그래서 뭔가 잘 되면, 털을 잘 잡았네, 이런다고. 하나님 하신 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그게 음양의 조안이, 뭐 조상 사신이, 뭐니, 자연의 조안이, 뭐 되게 음덕이니, 뭐니 이래버린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가? 나의 색인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이 그것들을 명령하여도다 이런다는 거예요. 참. 사람들은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보고 다른 무엇에 영광을 돌리기를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런 생각이라 말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그것을 밝히 알리셨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일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오늘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나 사람들도 성경 예언을 이 예언으로 알지를 못하고 후대에 써진 글인 줄로 아는 이들이 많습니다. 왜? 이게 미리 어떻게 쓸지를 수 있냐, 이거 미리. 그 사람이, 이사야 때 어떻게 고레스 이야기를 쓸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럼 이건 이사야가 쓴 게 아니겠지. 이사야가 안 쓰면 누가 썼냐면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응? 이사야가 아니라 다른 이사야가 썼다는 거죠. 왜? 역사로 봐야 되니까. 어떻게 미리 쓰여질 수가 있느냐. 성경은 미리 기록된 역사예요. 미리 말씀하신 건 미리. 왜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보여주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걸 알게 하려 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누가 아니라. 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알리셨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보이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자들은 항상 성경 예언을 후대로 돌려서 특히 다니엘서 같은 거, 요한계시록 같은 거 전부 다 돌려버립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미리 말씀하지 않은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6절.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그것을 밝히 알리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때로부터 새 일들고 숨겨진 일들을 내게 보였나니 내가 그것들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왜 알지 못해? 보여줬는데 왜 알지 못한 거죠? 믿지 않았어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보여주셨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니라 하면 그 사이에 뭐가 빠진 거죠? 믿지 않음이. 불신으로 해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율법과 예언의 말씀인 모세오경을 책으로 가지고 있었고 대언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로 대언자의 한 모든 주의 말씀들 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린 주께서 하신 말씀을 책을 통해 듣습니다.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예언과 역사가 일치하는지 보라 이겁니다. 예언과 역사가 일치하는지 보라 이거예요.
주의 말씀과 실제 일어난 사건이 같은지 아닌지를 보면 이 일이 주께서 이루신 일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밝히 알리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것을 알리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입으로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믿으면 그것이 행동으로 열매로 나옵니다. 내가 이때로부터 새 일들과 숨겨진 일들을 내게 보여나니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새 일들과 숨겨진 일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까? 내가 그것들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뭔 일이에요? 알렸는데 왜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주께서 보여주신 일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믿음으로 깨닫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 깨닫지 못합니다. 주의 말씀은 믿지 않을 때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7절입니다. 그것들은 지금 창조되었고 처음부터 있지 아니하였나니 곧 내가 그것들에 대하여 들은 날 전에는 있지 아니하였노라. 이것은 내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것들을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들은 지금 창조되었고란 말씀은 가깝게는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관한 예언입니다. 멀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실 때 고레스는 아직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주께서 고레스에 대해서는 그 이름까지 말씀하셨고 그가 할 일들을 모두 밝혀놓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성경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때 그것들은 처음부터 있었던 일이 아니라 때가 되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때 그것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취될 때는 이미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지금 창조되었고 이 말씀은 이전에 없던 일을 주께서 말씀하시고 창조되었다 이거예요. 주께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일이나 천녀에게서 사내아이가 태어나기나 죽은 자가 땅에서 부활하는 일이나 이것은 처음부터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주께서 창조하신 일입니다. 새 일을 창조하셨다. 곧 내가 그것들에 대해 들은 날 전에는 있지 아니하였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의 입에서 말씀하실 때 그 일이 일어날 때가 정해집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때 곧바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정해진 시각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주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주의 말씀에 대하여 들은 날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보라 내가 그것들을 알았노라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라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 사람이 아는 것은 모두 다 헛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그것들을 알았노라 들었노라 보았노라 하는 것들은 모두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이고 깨닫게 해주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주 앞에서 자기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내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자, 27장 1절이에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예레미야 9장 3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이 아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 1장 19절에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8절 참으로 내가 듣지도 못하였고 참으로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참으로 내 귀가 그때부터 열리지도 아니하였나니 내가 크게 배신하려 하며 태에서부터 범죄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느니라. 태에서부터 범죄자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의 시, 아브라함의 시, 다윗의 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오심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참으로 내가 듣지도 못하였고 참으로 알지도 못하였으며 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이 듣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알려주시지 않으셔서 아니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8절 참으로 내 귀가 그때부터 열리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크게 배신하려 하며 태에서부터 범죄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느니라. 이스라엘의 귀가 그때부터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때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눈은 보아도 보이지 않고 귀는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았습니다. 고레스에 관한 예언은 너무나 선명하게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고레스에 관한 예언의 말씀보다 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도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크게 배신하려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크게 배신한다. 배신의 절정이 뭐냐고요? 배신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고 죽인 일이에요. 주님은 그들의 배신과 불신과 불순종과 반역을 잘 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태에서부터 범죄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느니라. 이스라엘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기 때부터 태에서부터 범죄자라 불린 줄을 주께서 잘 아셨다.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모태에서도 우리는 죄인이고 범죄자다. 시편 51편 5절에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후퇴하였나이다. 죄 가운데 후퇴. 나는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다.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어 지옥에 떨어집니다. 욥기 15장 1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자에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느냐.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 개개인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태에서부터 범죄자 진노의 자녀임을 잘 아셨습니다. 9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내 분노를 늦추며 내 찬양을 위하여 내가 너를 끊고 너를 참고 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기 전에 그가 범죄할 줄 아셨느냐 이런 거예요. 미리 죄를 짓지 않도록 막을 수는 없었느냐. 왜 주님은 사람이 죄를 지을 줄 알면서도 그냥 두셨는가. 뭐 이런 질문을 잘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곧바르게 지으셨지만 사람이 죄를 지을 줄 아셨습니다. 하나님 친히 택하시고 만드신 이스라엘이 범죄할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알았느니라. 내가 알았느니라. 주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아담을 지을 때 아담이 범죄할 줄 당연히 아셨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이스라엘이 어떤 종자인지 어떤 민족인지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오늘 밤 배반할 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줄 아신 것하고 죄를 짓도록 만드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날 구원하리라 아셨죠. 그리고 아시니까 예지죠. 말씀하셨 예언했죠. 자, 그렇다 그걸 그렇게 정하셨느냐? 그건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베드로한테 죄를 짓도록 정하셨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범죄를 정하셨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담이 범죄를 정하셨느냐?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 누구도 죄를 범하도록 정하시지 않습니다. 정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 누가 믿지 않는 걸 아십니다. 믿지 않도록 정하셨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누가 믿도록 하나님 모든 사람이 믿도록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믿도록 초청하시고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시고 증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믿지 않도록 정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전혀 우리가 그냥 켈빈주의지만 그건 다 소리고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 그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미리 아시고 미리 말씀하셨다요. 그럼 미리 그렇게 망하도록 정하지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예.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 개개인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는데 우리는 뭐냐? 주께서 우리가 태어서부터 범죄자 진노의 자녀임을 아셨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팔린 자였습니다. 9절 48장 9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내 분노를 늦추며 내 찬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참고 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건데 예. 주님은 알았는데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성품이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또 교회 살아가 배우고 주님 아십니다. 성도 육신의 성품과 연약을 아는데 주님 하신 말씀이 우리의 구조를 아신다. 시편 134절 그분께서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뭔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다 아십니다. 역대기상 28장 9절에 주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주께서 마음을 살피시고 마음의 생각과 상상을 다 아신다잖아요. 시편 94편 11절에 주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며 그것들이 헛된 줄로 아시느니라.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은 분노를 늦추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분노를 늦추며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오래 참으신 겁니다. 주님은 범죄자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을 끊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내가 내 찬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참고 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찬양을 위하여.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주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찬양을 위해서 주님 자신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신다. 이스라엘이 바빌론에서 멸망한 후에 지금까지 그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 나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주께서 오래 참으시고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보존되고 있는 것은 끊어버리지 않으셨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예. 이스라엘은 끝났고 교회가 대체했다.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스라엘은, 예. 이스라엘에 관한 약속은, 예,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않다. 여기서 주님이 일하신 두 가지 용량 원칙이 있는데,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찬양을 위하여. 또 한 가지 더 하면, 내 영광을 위하여.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행로들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31편 3절에 주는 나의 반석이 시오며 나 요새 시오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고 지도하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도하소서. 뭐 다른 거 없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물벌 용서하십니다. 시편 25편 11절에 오 주여 내 물벌이 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용서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를 위해. 나의 어떤 의의는 조금도 없기 때문에 나는 뭘 주장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시편 79편 9절 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깨끗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혼을 고난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한 백성을 취해내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찬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오래 참고 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단련하되 은과 함께 단련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영광로 속에서 택하였노라. 우리가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뭘 하셨다. 이거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죽으셨다. 자신을 버리셨다. 자신을 주셨다. 이건 굉장히 복된 말씀,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보다 사실은 더한 게 주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찬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어때요? 상당히 이기적이네. 그런 생각 들어요? 그게 훨씬 더 안전한 겁니다. 훨씬 더 안전한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안전한 거예요. 가끔가다 이런 이야기예요. 남한에서 자주 벌어진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빨리 주한미군을 철수했으면 해요. 그렇죠? 남의 나라 땅에 우리 땅에 남의 나라 군대가 있다는 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미군은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는데 뭐 지금 폴란드 같은 나라는 제발 미군을 좀 폴란드에 좀 오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한미군 철수하면 큰일 날 줄 알고요. 어떤 사람은 빨리 철수하면 좋다 생각해요. 철수할 줄 알면 큰일 난 사람이 한테 안심시키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지들이 우리를 위해서 있나 자기를 위해서 있지 이 말이에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있다 그러면 철수 안 하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보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켜준다 그래도 참 좋은 말이 듣기 좋은 말인데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미국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뭘 위해서 여기 군대를 둔다는 거예요. 그 논리는 훨씬 더 뭐든 거죠? 우리가 어떠하고 상관없는 거지. 우리가 반미운동해도 그건 뭐라고요? 안 빠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건 더 안전한 거야. 더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저거 때문에 한다 그래요. 니를 위해서 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이 말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한다는 말보다 그것도 은혜라고 복된 말씀이지만 훨씬 더 안전한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다는데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찬양을 위해서 나를 돌보신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이건 안전이에요. 이건 정말 완전한 이터널 시큐리티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한다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한 안전이라고. 나를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때려치우자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했다 이거예요. 10절 보라 내가 너를 단련하되 은과 함께 단련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영광로 속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은 단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주께서 단련하셨는데 은과 함께 단련하지 않았다 이래 겁니다. 뭔가를 단련할 때 은과 함께 단련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단련을 당연히 은과 함께 단련해요? 재련소에서 쇠난 옷을 은과 함께 단련하지 않습니다. 금을 은과 함께 단련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단련할 때 은과 함께 단련하지 않았다 말은 사실 이 단련제 주물공한테 물어보면 이건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주석들에도 보면 이 말은 의미가 없는 말이야. 내가 너를 단련해서 은과 함께 단련하지고 당연히 그냥 단련해. 누가 은과 함께 단련해. 이게 뭔 말이냐 해가지고 그래서 이 성경 변경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 성경 변경이 많이 일어나는데
주께서 이스라엘을 은과 함께 단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을 단련하신 방법입니다. 은을 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단련하는 방법으로 은과 함께 단련하지 않았다. 은으로 단련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채찍으로 단련했어요. 주님께서는 은으로 단련한 건 뭐예요? 부와 재물 등으로 그들 시험하고 단련하신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은으로 이스라엘 단련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스라엘 엄청난 경제력과 부와 이런 것으로 이스라엘을 단련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내일 망하라도 한번 잘 살아보고 망했으면 좋겠네. 나를 은으로 단련해 주시옵소서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응? 나에게는 은으로 은과 함께 단련해 주십시오. 은으로 단련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에게 엄청난 부와 명예와 재물을 주셔가지고 그걸로 죄지고 타락하고 육신의 정욕을 다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때에 부유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유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재물을 잘 모았어요. 재물 모은 당연히 재주가 있었는데 재물을 모을 때마다 다 약탈당해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재물이 고가의 재물이 좀 찾다 싶으면 그 지역의 영주들은 딱 포고령을 내려요. 언제까지 몸만 떠나라 이렇게. 모든 유대인들은 짐은 가져가지 말고 몸만 이 고을을 떠나라 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로 했습니다. 이거는 2000년 역사에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봉건 영주들이 유대인들이 사는 자기 영지에 유대인들이 살면 그들 재산을 약탈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놈들이 이제 재산 한참 모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돈을 어떻게 빼앗을 수 있을까요? 한국이 초기에 돈이 없을 때 말이죠. 돈을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모을까 해가지고 한국 화교 자본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누가 딱 이야기했어요. 이 화교 자본을 어떻게 약탈할까를 생각한 거예요. 화교 자본을 약탈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폐계획이었습니다. 화폐계획을 해서 화교 자본을 한꺼번에 그냥 딱 약탈할 방법이 뭘까? 북한의 민간 자본이 밑에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화폐계획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강물에 돈을 던졌습니다. 그 돈을 못 쓰니까 휴지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까지만 바꿔준다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근데 화폐계획보다 성공한 나라가 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성공을 하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성공하냐면 국가가 그 돈을 몰수하는 방법이 제대로 몰수가 안 됩니다. 왜? 현대는 옛날처럼 금은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종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화폐계획을 해도 성공한 나라 잘 없는데 이스라엘은 금은을 모았어요. 이들은 돈을 현찰은 휴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재화를 모았기 때문에 영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들은 훌쩍 쫓기만 하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모을 때마다 약탈당했어요. 주님은 그들을 가난과 고난과 질병과 죽음과 같은 것으로 단련했습니다. 은으로 단련하지 않았다. 은과 함께 단련하지 않았고 내가 너를 단련하되 은과 함께 재물은 너희가 안 줬다 이 말이에요. 너희 고생할 때 그냥 힘내 고생하는 거지 은과 함께 단련하지 않았다. 재물로 너희를 부하게 하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로 말이 아니에요. 이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겪은 일들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0절 내가 너를 고난의 영광로 속에서 택하였노라. 이집트가 처음 있었던 고난의 영광로는 이스라엘이 처음 있었던 그 고난의 영광로는 이집트였고요. 근대에는 유럽이었습니다. 특히 독일이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였어요.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가장 혹독한 나라였습니다. 그들 나라에서 겪은 고난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들의 영광로는 적그리스도가 다스린 세상입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 이스라엘을 고난의 영광로 속에서 돌려버립니다. 이스라엘을 멸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거죠. 주님은 그런 가운데서 그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부자가 재앙이에요. 너희 부자들아 이렇게. 11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니 어찌 내가 내 이름을 더럽히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이스라엘을 고난의 영광으로 택하신 것은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행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곧바르거나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찬양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사람들이 다시는 다른 신, 다른 우상,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홀로 일을 행하셨고 주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주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신다요.
어떤 일에서 성도들은 주의 영광을 가로채려 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했더니 잘 되더라. 이렇게 내가 어떻게 했더니 이런 식으로 주의 영광을 가로채서 주님의 영광을 찬탈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찬양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주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이 일 이것은 굉장히 성도들에게 완전한 안전과 담보부를 제공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찬양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했다. 우리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이 시큐리티가 보장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신 것도 우리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왜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찬양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억해둬야 할 말씀입니다. 주님이 일하신 동기와 목적이 여기 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이것도 맞는 말씀이죠. 100번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케이.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위하여 오케이. 이것은 더욱더 은혜롭고 복된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도우시고 오늘 복을 위해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찬양을 위하여 이 일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또 미리 말씀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연이나 또 자연의 조화나 사람들이 어떻게 했으나 어떤 신들의 한 일이 아니라 모두 주께서 행하시고 주께서 이루신 일임을 저희가 잘 알게 하시고 그것이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주 하나님인 것을 모두가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전지전능하심을 또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언제나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해주시고 주께서 일하시는 원칙을 잘 기억하고 주께서 일하실 때 저희가 그것을 잘 받아서 저희가 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참 더욱더 수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